작금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실감하는 것은 우리 민족은 참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느낍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 무려 967회나 침략의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일제강점기와 또한 6.25 전쟁을 통해 수많은 피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정의를 내세우고 심판하려고 하고, 불의를 심판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인 것 같은 정의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민족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행사 때마다 허수아비를 만들고 그것을 화형식을 하며 마치 내가 심판자다, 내가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며 화형식을 하곤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많이 화형을 받았던 그 허수아비는 바로 김일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했고 미움을 받았던 김일성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북한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큰 탈 없이 평화롭게 죽은 사람입니다. 김일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쥐고 득세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 우리는 깊은 함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5.18 민주항쟁의 괴수라고 하는 전두환 씨는 지금은 90이 다 되어가지만 그는 골프를 치면서 많은 경원의 호기를 받으면서 지금도 그렇게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이럴 때 상대적 약자인 우리는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선하게 살아보려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인의 형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째서 예수를 안 믿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잘 사며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인의 득세를 보면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다가 실족한 신자들이 상상외로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별로 힘이 없는 분이실까?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어려운 일을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며 황당하다라고 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둘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가 하며 절망했던 아삽은 분개하며 질투했다. 다시 말해서 이 질투라는 단어는 부러워했다라는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악인이 왜 잘 되고 나는 왜 맨날 고생하며 세상 말로 찌질하게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아삽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의 특징과 아삽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악인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겐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는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 분개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 말씀들 속에는 또한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 4절을 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별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삽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갈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새벽 예배 성경책 들고 가는데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통을 들고 산에 올라가 배드민턴을 칩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일에 우리 성도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고 교회 학교 봉사를 하고 찬양대 봉사를 합니다. 근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날 토요일이다, 토요일은 밤이 좋다고 하면서 토요일이다 하며 정말 진탕 놀다가 늦게 일어납니다. 이러니 자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헌금, 또 우리는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그들은 헬스와 보약과 건강에 좋다는 수많은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악인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갑자기 고통을 당할 때 의아해합니다.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타인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소위 못된 사람들은 돈을 써서 법을 다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권력으로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악인이 잘못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쉽게 풀려나 다시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깊은 한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악인에게는 고난과 재앙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악인은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왜 어두운 곳에서 더 많이 돕니까? 사실 돈은 필요한 곳은 이런 우리 개척교회나 선교지나 구호 활동하는 곳에 많이 필요한데 정말 물질은 어두운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한 범죄단체에서 셀 수도 없는 돈이 발견이 됩니다. 무려 현금으로 153억이 발견이 돼서 은행 직원이 하는 얘기가 이것을 밤새도록 세야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어둠 속에 있는 범죄의 현실에서 물질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가수 승리의 술집인 버닝썬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버닝썬에서 하루 저녁에 있는 그 술 한 테이블이 최하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을 호가하는 하룻밤에 한 테이블의 술값이 그 정도로 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1년을 벌어서 2년 5년을 벌어서 1억을 만들까 말까인 우리네 인생 속에서 1억을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마셔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기가 차고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얼마나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그럴까요? 점심 한 끼를 때우지 못한 신학생은 오늘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명품 의류를 거친 사모님들은 외제차를 타고 활보하는 것이 지금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깊은 한숨 속에서 빠져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교만을 목걸이처럼 달고 삽니다.
그들은 매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늘 자신감이 넘치고 화통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연장자를 보고도 아랫사람 부리듯이 반말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양반과 천민의 계급을 만들려고 하죠. 교양만을 따지려고 합니다. 소유가 신분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 형통하다 보니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시하게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인생에 자신감이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소인배 취급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의 특징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작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 악인들의 모습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그들을 그냥 놔두시고 계시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삽에게는 그것이 큰 고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뭔가 하며 깊은 한숨을 쉬게 되죠. 그래서 아삽은 본문 4절에서 12절까지 악인들의 특징,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오늘 본문의 2절처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질투 속에서 살아가는 아삽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깊은 한숨을 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죠. 두 번째 말씀은 아삽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삽은 어떠한 사람인지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아삽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으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임명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 50편과 또한 73편부터 83편을 지은 저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삽은 헤만, 에단과 함께 당대에 뛰어난 노래하는 자, 뮤지션, 싱어로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역사적인 순간에 그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죠. 그는 찬양대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삽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많은 찬송시를 지게 되고 또 그의 자손들 또한 왕 아래서 노래하는 자들로서 성경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자신의 심경을 오늘 73편을 통해서 노래로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하며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악된 것이 있을까 봐 날마다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도들이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삽은 세상의 여러 누릴 것을 경건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또한 아삽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매일 악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신앙적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마다 회개하며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평안을 느낄 때도 있지만 또 무거운 가책감과 의무감을 느낄 때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삽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악인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 현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그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하튼 아삽은 자기의 이런 처지와 악인들의 교만과 그 다음에 형통함을 비교하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표준 세번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서 제가 표준 세번역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아삽은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정결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듭니다.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만 느껴지지요. 그래도 인생 한평생뿐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삽이 실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삽은 신앙인답게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 해답은 악인들을 위한 지옥이 실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17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밤월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할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말씀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미끄러운 곳, 파멸, 황폐, 전멸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 뜻에는 결국 한 장소를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음부를 나타나게 됩니다. 현대말로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아삽은 성전에서 깊은 고민을 하며 기도하다가 악인들이 마침내 지옥에 떨어져 신음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처럼 죽을 때까지 형통한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바라보게 되죠. 자기가 잘나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밭을 보며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게 됩니다. 가라지는 나중에 다 불태우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삽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마침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돼지가 놀면서 밥만 먹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닭이 한가하게 모이를 쪼며 마당에 뛰어다닌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아삽은 자기가 걷는 경건의 길이 영광의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마침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것을 알고 그 모든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마침내 그는 결단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 시편 73편은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음이 복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삽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인생 최대의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깟 몇 푼으로 우리의 양심을 팔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즐거움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간혹가다 모이면은 우리 한성 목사님에게도 우리 주변에 경서시찰 목사님들 모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목사로서 내가 돈이 없지 내가 가오가 없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마한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그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돼지를 보고 부러워합니까? 일도 안 하죠. 공부도 안 하죠. 얼마나 편하고 주는 밥 맨날 먹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결국을 뻔히 알고 있기에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능하신 주의 백성임을 오히려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아삽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길고 짧은 것의 차이지만 결국 주님 곁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난 후에 자연스럽게 나오듯 이 세상에서 80년, 90년을 살다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딸에서 짧은 인생에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며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폭포수, 곧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원래 폭포수 가운데는요, 물살이 더욱더 술술 잘 빨려 나가고 그 속도가 굉장히 평안하게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악인의 모습이, 악인의 결국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는요, 음악회가 열리기 전인 그런 공연장의 모습일 것입니다. 혹시 음악회 가보신 적 있습니까?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는 각자 자기 악기를 튜닝한다고 하며 서로 낑깡낑깡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북을 두두두둥 치고 어떤 데는 바이올린 치고 첼로, 비올라 여러 가지로 정말 그런 소음도 없을 것입니다. 음악도 아니고 정말 시끄러운 소음밖에 안 됩니다. 어떤 화음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지휘자가 나와서 지휘자가 손을 멋있게 들고서 딱 내렸을 때 그때 정말 꿈 같은 아름다운 음악이, 아름다운 화음이 그 공연장을 확 높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며 마음에 진정한 힐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아직 연주회가 시작이 아직 안 된 그러한 공연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심지어 그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정하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모든 불협화음들의 모든 소리를 믿는 자들로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은 만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믿는 자들은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생했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 참아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없습니까? 다른 잘 나가는 사람보다 명예가 없습니까? 다른 사업장보다 경기가 안 좋은가요? 또 학벌이 좋지 않습니까? 직업이 안 좋습니까? 쌍꺼풀이 없습니까? 외모가 좀 다른 사람보다 안 좋습니까? 지금 오히려 남보다 조금 못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악인들의 특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시편 73편은 아삽이
악인들의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었다라고 그는 마침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아무리 길어도 2010년까지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에는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악인들의 그 형통을 아삽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쉬는 깊은 한숨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됐지 하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같이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셔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어려움이 있냐고 탄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이 아삽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지금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임을 그것을 찾고 새롭게 결단하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깊은 함선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